2017년도 4월 2일 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이 설교의 일정이 오늘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굵직한 사건과 중요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이 본문은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또 있는데요. 22장 1절로 5절 잠깐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했지만 그 가스펠 프로젝트는 늘 본문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21장과 22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과 2장과 이렇게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말씀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요한은 바라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죠. 그렇죠? 동일하게 땅과 하늘, 천지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천지에게 좋은 걸 빼앗겨가지고 이름을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야지 이거 신천지란 말씀이 이상해지니까. 근데 오늘 제가 그냥 쓸게요. 왜냐하면 분량도 많은데 지금 도저히 새하늘과 새 땅 하다가 입이 꼬일 것 같은, 혀가 꼬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제 요한의 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선 처음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2장은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에 새로운 면들을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한 부분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동산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한 동산을 보여주고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동산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또 그대로 가져와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는 그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4가지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거든요. 4개의 강이.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운데로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생명수 강의 옆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이 창세기에도 또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복수로 말합니다. 생명나무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제 첫 천지에 비해서 신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첫 천지에 비해서 너무나 생명이 탁월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표현들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구조와 내용, 묘사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걸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한번 화면에 보면 말씀 제목이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을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21장 6절에서 가져온 말씀 제목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설명할 때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마침이 겹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졌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기었고 마지막에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좀 더 우리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는 구조물,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기능을 하는데 두 가지 건축물이 있어요. 21장 3절에 그 건축물, 첫 번째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어떤 구조물이 나온가요? 장막이라는 구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시대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과 광야를 유랑할 때 그때 그들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것을 무조건 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관계, 즉 신혼집과 같은 기능을 했어요. 항상 장막을 신혼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신혼집이 어때요? 오늘날에도 신혼방, 신방을 꾸민다고 하죠.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곳,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혼집이고요, 신혼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능이죠. 근데 성막이 바로 그 기능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곧 신부가 되게 하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그 신부와 교제하여 신부와 깊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연인들이 이제 데이트할 때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헤어지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또 돌아가서 전화통화하고, 이걸 도저히 유지하기 힘들면 우리 결혼하자, 이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마치 지금 마지막 날 있을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장막에 대한 개념은 그런 깊은 연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가나안 땅에서 왕정 국가가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은 성전이 됩니다. 두 번째 구조물이죠.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 성전 내부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그 성전의 바닥과 그리고 성전 내부를 꾸미는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널판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으로 마루와 벽 그리고 천장까지 전부 다 덧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에다가 이제 어떤 조각을 합니다. 그 조각들은 뭐냐면 조롱박과 꽃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미장센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조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미장센이잖아요. 이 모든 미장센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냥 그 성전 내부를 에덴 동산으로 꾸며놓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죠. 곧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도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인 하나님의 신혼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갈망이 보이세요? 그 사랑의 그 갈망,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사 가운데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렇게 친근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교제인 것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안에 함께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랑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신부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 의지, 그리고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꿀보다 달콤한 것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너무나 사모하는 그 내용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그 신부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이야기하고 가 라고 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까?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이 신부와 신랑의 비유로 이 모든 구도를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이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신랑이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정말 잔장을 잘하고 나온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이 몇 개월 전부터 아주 가혹한 식단 조절에 돌입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매들이 민감한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살을 빼고 해서 그날 왜 그러냐면 그날 신랑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제까지 키워준 부모님과 하객들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그날만큼은 서고 싶으니까 몇 개월 전부터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들을 절제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 지금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이 있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매우 로맨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계속 유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깊이 교제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창조주, 신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왕정 국가가 됐을 때에도 동일한 목적이에요.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창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졌던 그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 여기에 대한 그 전능자의 그런 어떤 결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어코 그 목적을 이루어버리세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단장을 잘한 아름다운 신부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한 자리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그 일을 끝까지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약간 구주 예수님이 좀 짠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짠해 보인다는 건 그냥 불쌍하다는 그런 느낌 아니고요. 참 고생이 많으시다.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나를 보면 목사 돼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하나님께 막 강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이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삐지고 있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짠한 거예요. 감사하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목적을 이루실 테니까.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류가 처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됐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의 범죄는 사실상 반역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제 판단이 선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당신이 그만 저 열매를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는 이제 하나님보다는 나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완전히 이것은 반역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신부를 향해 가진 계획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혼인서약서를 써요. 이런 신랑 없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결혼서약서 쓰신 분 계세요? 아니요. 이제 시험집 살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는 그 계획들을 잔뜩 말씀하시고요. 그걸 심지어다가 돌판에다가 막 새겨요. 막 하나님의 엄청난 퍼포먼스로 지금 위에서 결혼 계획과 모든 걸 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합니다. 쉽게 말해 결혼식 날에 다른 남자 지나가는데 눈을 흘기는 거예요, 신부가. 근데 그날 첫날 밤에 갑자기 신부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예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와 잠자리를 했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요.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우상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위에서 지금 결혼식 벌어지고 여러 준비되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거 싹수가 노랗잖아요. 아니요. 결국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성전을 또 세우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다가 가나안의 우상을 가져와서 성전에다가 그 가나안 우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리고 그리고 설득하고 설득했죠. 그런데도 안 들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성전에다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신부가 신혼집에다가 다른 남자를 들인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오니까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신혼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열방으로 바벨론 땅과 그리고 야스르 땅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음행을 거듭하는 저 신부들이 흩어졌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취소된 것입니까? 하나님 좀 포기해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분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목적을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곧 혼인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혼인잔치 밥상을 뒤엎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준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주에게는 굉장한 수치가 됩니다. 엄청난 수치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고 그리고 너무 두려웠던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 자체를 한번 뒤로 물러서 보십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첫 기적의 현장으로 결혼식장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했을까? 오늘날 우리를 술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첫 번째 표적을 술로 바꿨다면서 먹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좀 약간 이 빈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겐 굳이 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역사가 왜 첫 번째 표적이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정확히 거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말해요. 즉 신랑과 신부, 결혼식장, 포도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은 마치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교회의 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기쁨이 깨어져 버린 관계. 너무나 행복한 그 결혼식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현장에서부터 엉망으로 만드는 게 전문이었죠. 그렇게 했어요. 결혼식장이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한 관계로 변해버렸죠.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첫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이루실 모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어떤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역사를 나타내요. 그리고 왜 굳이 포도주였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수치를 영광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다 담아 이 첫 번째 표적을 지금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말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이것입니다. 신부의 불성실함으로 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는다. 여기 신랑이 직접 왔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너희들은 내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신랑이 역사 속에 들어왔다. 깨어진 혼인잔치에 내가 왔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가나안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한편의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여러분 모르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복음서까지 다 요약했어요. 하나의 개념으로. 오직 하나의 주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 한 문장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가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간단하게 타노스도 딱 하면 온 세상에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도 딱 하면 전능하니까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내가 그 안에 거하여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함께하는 그 목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많고 이 역사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뒤에 신약의 교회의 역사,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더디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경 좀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 각자의 성경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계속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다면 아마도 이 성경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두꺼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최소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줄 더 써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 신실한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한 이 사랑, 하나님은 전능한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전능함을 여기에다가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런 사랑은 어떤 신에게도 없고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과 좀 다를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좀 집중이 있을 텐데 조금 더 휴식을 취하면서. 1999년도에 한 편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 이전과 이후로 액션 영화는 나뉜다고 불리는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3편으로 이제 전체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는 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2199년도에 이제 인류는 AI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인공 자궁 안에 들어가서 AI가 구동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려주려고 가상세계를 그 머릿속에 연결시켜줘서 그 인공자궁에 있는 그 생존 능력을 키워주려고 그런 독특한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편에서 주인공 네오는 모니터가 많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을 창조한 설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트릭스의 창조자입니다. 그는 전쟁도 질병도 없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완전히 수학적으로 완벽한 세상을 구축해내요. 하지만 인간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그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간과한 게 뭐냐면 인간의 불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완전성을 발견하고 이제 그 불완전성을 감안해서 또 매트릭스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백발의 노인은 이 인간들의 파괴적이면 본성과 불완전성을 통해서 매트릭스를 계속 만들지만 그 또한도 계속 실패해요. 결국 설계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처럼 완벽한 존재는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불완전성과 그리고 그 직관력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가 그 안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이 불완전한 세상을 또 다른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서 이 전체를 통제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실패하고 인간과 타협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온 세상을 리부팅 됩니다. 다시 초기화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렇게 영화가 마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설계자는 자신의 계획이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엉망이 되자, 망가지자 다시 부팅해버립니다. 그냥 다시 매트릭스를 새롭게 까는 것입니다. 매트릭스의 창조자는 자신이 만든 매트릭스는 수학적으로 완벽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전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불완전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짜증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냉정한 신에게 네오가 도전합니다. 네오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토마스 앤더슨이거든요. 그래서 앤더슨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토마스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한 인간이 아키텍트, 설계자를 향하여 도전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어느 정도 그걸 타협해서 이제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키텍트는, 설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서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트릭스의 설계자와는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아주 재미있게 나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32장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황구무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상을 뒤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두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한마디로 뭐죠? 내가 리부팅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난 그런 능력이 있어. 리부팅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요. 그래서 결국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또 33장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백성들 다 올려 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어. 나 너희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 하지 않겠어. 포기하겠어. 취소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식,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리부팅 하겠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포기했으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모세 형. 33장 15절 보니까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 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 저에게 은총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받는 은총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억만금을 줘도, 뭐 엄청난 땅을 주어도 그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므로 모든 만민 중에서 우리가 구별된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망각한 것 같고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 목적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목적,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영롱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 몰라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모습이 영롱하게 빛나죠. 모세는 사실상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인상을 뒤엎은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분 맞아요. 그러나 리부팅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런 기도 드리거든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요,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진짜 모세 죽여버렸습니까? 아니, 안 죽여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포도주를 마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신부 삼으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가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너무 밑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기 틀렸다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떡해, 엄마. 근데 여기서 실력 있는 부모로 첫 번째, 도화지 내가 새로 사줄게. 울지 마. 이게 화가 어머니, 화가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화가 어머니의 능력인가요? 아닐 거예요. 아유, 그랬어? 이리 와봐. 아니, 괜찮이, 충분히 지금 밑그림 됐어. 그 위에다가 아이의 손을 잡고 밑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죄인이 붙잡혀서 그분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고쳐 쓰지 않고 새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능력은 죄인과 그리고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고쳐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어때요? 이게 전능자죠. 저 아키텍처럼, 저 설계자처럼, 이거 안 되겠다. 초기화. 안 되겠다. 초기화. 안 되겠다. 초기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빛가람 전망대에 가면 신박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면이 화면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면서 이제 내가 우주선에 어쩌면 그 비행선을 타고 있는 것처럼 쭉 타고 쭉 올라가요. 먼저 전망대가 보이고 전망대 주위에 우리 도시가 보이고 그리고 나서 나주와 그리고 순식간에 한국과 마지막에는 우주에서 지구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너무 빨라서 정신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면서 빛가람 도시 한 바퀴 쭉 돌아주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문이 확 열리죠. 저는 처음 탔을 때 어지러웠어요. 너무 순식간에 너무 많이 보고 해서 또 너무 큰 걸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시간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았죠, 내용이.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한 문장만 주목하시면 돼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나를 향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지금 이 고백을 처음 듣는 이 문장,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인 그 사람들은 당시에 환란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21장 8절에 보니까요, 당시 교회에 우상 숭배자들과 패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황제 숭배의 위협에 굴복하여 황제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경제적 어떤 불이익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경제적 이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단순히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황제 숭배의 그 위협 앞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정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싸우기를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부일까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로 계십니까? 그 신랑을 만날 날을 지금 손꼽아 막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죄의 방해 없이 신혼집에 들어가 주님과 마음께 교제하는 그 천국을 그리고 계세요? 아니면 가면 고통도 없고 이 땅에서 불만족하는 게 다 만족될 것이고 이 땅에서 당하기 싫은 고통을 거기서 안 당할 거고 이런 천국을 그리세요? 아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국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 신혼집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드라이클리닝 하고 계십니까? 22장 14절 보니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웨딩드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이클리닝 하고 계세요? 그 말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의 정결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또한 22장 7절을 보니까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신부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언약서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말씀 듣는데 어떠세요? 신부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 드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잘 단장하고 있나? 여러분, 근데 이런 걸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신랑을 위해서 집 열쇠, 차 열쇠 가지지 않았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학벌과 지위와 성취와 좋은 집, 이런 것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감사해? 저 집 없거든요. 이제 전세 살거든. 집이 있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우린 웨딩드레스 입는 게 중요하다고요. 흰 옷을 입는 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그 웨딩드레스가 깨끗해진다고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말씀 열심히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또 뭘 해야지, 뭘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요. 먼저 이걸 기억하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나한테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맨날 그분의 목적과 틀어진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맨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상관없고 뭘 달라는 기도는 많잖아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뭔가의 어떤 선물을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 모세처럼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인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너는 내 친구라. 이 말을 모세에게 해줬어요. 내가 너의 이름 알아. 너 내 친구야.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가 맡기신 일을 다하고, 그리고 수고롭지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모두 결혼식 날 받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받아놨어요. 날짜만 모르지. 그렇다면 식당 관리 시작하시죠.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서야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화장이 지워지지 않게 거울이 되라고. 너 여기 눈썹이 위로 올라갔어. 야, 지금 여기 엉덩이 쪽 못 뜯어졌어. 빨리 꼬매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교회지요. 저는 내년도 또 기대가 됩니다.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 예쁘게 단장하는 나주혁신 장로가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